오늘 본문은 유다의 왕 여호람과 아하시아의 통치에 대한 말씀입니다. 유다의 왕 여호사밧을 이어서 그의 아들 여호람, 그리고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유다의 왕이 되어 유다를 통치하게 됩니다. 여호사밧은 유다의 몇 안 되는 선한 왕으로서 그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으며,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길, 곧 우상 숭배와 불순종의 길을 가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여호사밧을 축복하셔서 그의 통치를 굳건하게 하셨고, 그리고 주변 나라들로 이스라엘 남유다에 복종하게 하셨으며, 그리고 이러한 여호사밧을 강대하게 하셨고, 그리고 부유하게 하셨습니다. 이 여호사밧 때에 다윗과 솔로몬 시대 못지않게 그 주변 나라들이 유다에 복종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이스라엘의 가장 강력한 적대국이었던 블레셋은 해마다 은을 바치고, 그리고 아라비아는 해마다 순양, 순염소를 각각 7,700마리씩 조공을 바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여호사밧에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호사밧은 남북으로 나뉘어진 이 이스라엘을 통일하여서 더 강한 나라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또 그 아들 요람 때에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할 때마다 여호사밧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여호사밧은 그 전쟁에 항상 동참했지만 그러나 전쟁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결정적으로 여호사밧은 아합과 사돈 관계를 맺어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었던 아달랴를 자신의 아들 여호람의 아내로, 곧 며느리로 취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이 여호사밧의 자손들은, 그리고 남유다는 우상 숭배를 하게 되고, 그리고 엄청난 불행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결국 여호사밧은 강한 나라를 만들고 싶었으나 오히려 이스라엘은 점점 약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쳤던 예돔도 이제 그 유다의 영향력에서 떠나 독립을 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각으로 강하고 부유하게 하는 것, 또 세상의 방법으로 강하고 부유해지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우리는 그 반대로 약하여지고 점점 그 힘을 잃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그리고 이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강하여지고 부유해지고자 하면 할수록 강하고 부유해지지만, 그러나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또 세상의 방법대로 강하여지고 부유해지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우리는 약하여지고 가난하여진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바울은 우리에게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의도와 목적이 아무리 선해도 믿지 않는 자들과 죄와 불의를 용납하는 것, 그들과 함께 죄와 불의를 행하는 것, 그것은 결국 함께 망가지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는 세상을 떠나서 살 수는 없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살기도 하고, 함께 일하기도 하고, 함께 교제하면서 살아갑니다. 더욱이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들과 함께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상 사람들이 행하는
불의와 죄악에 동의하거나 동참하는 것, 그것을 경계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빛입니다. 빛이 어둠과 함께하는 이유는 그 어둠을 몰아내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둠에 의해서 내가 잠식당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그 자리를 떠나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와 함께 불의를 행하고자 하거나 또 우리로 악을 행하고자 할 때 우리는 그 자리를 떠나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결코 믿지 않은 이들과 내 삶의 멍에를 함께 머는 데 있어서 우리는 조심하고 또 경계하고 또 긴장해야 할 것입니다. 왜요? 함께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망하는 것이 더 쉽다라는 사실이에요. 여호람은 이러한 여호사밧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아버지의 선한 모습이 그 아들에게 미치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 아달랴, 아합의 딸이었던 이세벨의 딸이었던 아달랴의 영향력은 그 아버지보다 더 강력했습니다. 그래서 여호람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상 숭배, 하나님의 진노를 살만한 우상 숭배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죄로 인하여 여호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합니다. 그래서 그 왕위를 그는 다른 이에게 주어야만 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의 왕위를 멸하지는 않으시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로 그 왕위를 잇게 하십니다. 즉 다윗 한 사람으로 인하여 다윗의 가문은 영원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여호람으로 인하여 또한 다윗의 가문은 불행한 역사를 만들게 됩니다. 결국 여호람은 전쟁에서도 패배하고 그리고 불치의 병에 들어 그만 고통 중에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역대하에 보면 이 여호람은 창자가 밖으로 나와 곧 탈장하여 죽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특별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열왕기 상하는 이스라엘 다윗의 왕조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열왕기 상하에서 다윗의 후대 왕들에 대하여 그렇게 사실을 노골적으로 또 그 부정적으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역대하는 제사장적 관점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다윗 왕조에 대하여 잘못한 것에 대하여 특별히 부정적인 것을 노골적으로 역대하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역대하에서는 이러한 여호람이 범한 하나님 앞에서의 죄악과 그리고 그 불행한 역사를 아주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왕이 불치의 병에 걸려 그만 창자가 밖으로 나와 죽음을 당한다는 것은 마치 전쟁에서 죽음을 당하는 것과 같은 아주 비참한 결말을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여호람이 죽자 그 아들 아하시아가 유다의 왕이 됩니다. 그러나 그의 어머니 아달랴, 아합의 딸이요 이세벨의 딸이었던 이 아달랴의 불의한 영향력은 여전하였습니다. 아달랴를 그 모친으로 둔 아하시아 역시 여호와의 눈에 악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역대하에 보면 이 아하시아의 통치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아합이라는 이름이 자주 등장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도 이 아하시아의 통치를 이야기할 때 아합이라는 말이 3번 이상 반복이 됩니다. 즉
아하시아는 그의 어머니 아달랴의 영향을 받아 그의 외조부였던 아합 그리고 이세벨의 가르침을 따라 행하였던 것입니다. 실제로 아하시아는 바알을 이스라엘로 들여와 바알을 숭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훼손하고 성전에 있는 모든 기물을 아합의 전에 바치기까지 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아하시아의 죄를 심판하셔야 마땅했지만 역시 다윗과의 언약을 기억하셔서 이 아합의 왕위를 그의 아들로 이어가게 하십니다. 이처럼 다윗의 후손에 대한 또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긍휼하심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즉 유다는 북이스라엘과 같이 왕조가 바뀌어도 몇 번을 바뀌어야만 했습니다. 유다의 왕들이 행하는 것을 보면 이러한 유다 역시 그 왕조가 끊임없이 바뀌어야 할 만큼 불의하였고 악을 행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과의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실하였고 그리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어서 그 나라를 멸하거나 또는 왕조를 바꾸지 아니하시고 유다의 다윗의 왕위가 이어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긍휼하심을 깨닫지 못했던 여호람 그리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 이들은 스스로 죽음의 길, 멸망의 길을 재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맺은 그 은혜의 언약을 따라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삶에 긍휼하십니다. 만약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긍휼하심이 없다고 한다면 결코 우리의 삶은 이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광야 시대 이스라엘이 불평하고 원망할 때마다 물론 하나님은 그들이 원하는 것을 두려주었지만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들은 그 생명을 이어갈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조 시대 하나님 앞에 불의를 행하거나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할 때, 우리가 죄를 행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벌을 주신다면 결코 우리는 생명을 부지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우리를 용납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맺은 그 언약에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 온전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여호와의 눈에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또 하나님 앞에 불의한 길을 가는 우리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생각한다면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 우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와 맺은 그 언약을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은 우리를 용납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고 확신한다면 우리는 오직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고 그 하나님을 섬기며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긍휼하심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 주어진 그 모든 것에 감사하셔야 돼요.
그리고 오직 그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기뻐할 것이 있어야 기뻐하고 찬양할 이유가 있어야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그 긍휼하심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사실을 망각할 때 우리는 스스로 멸망을 자초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호람이 그랬습니다. 아시아가 그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긍휼하심으로 그들이 이 유다의 왕이 되었다는 사실을 망각할 때 그들은 결국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였고 그리고 그 악으로 말미암아 비참한 결과를 맞이했던 것이 아시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내일 살펴보겠지만 아시아의 통치는 단 1년에 그치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의 죽음 역시 비참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오직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긍휼하신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복된 추석 명절 가족과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